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에서, 버두, 사, 빌라. 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특별히 교회를 향한 책망, 교회를 향한 칭찬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별함이었습니다. 수고함이었어요. 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책망한 것도 있었죠. 초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따뜻한 사랑의 모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책망으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있을 때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영생을 받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엊그저께 지난주죠.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미지근한 자, 미지근함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 미지근함에서 벗어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 미지근한 모습을 매우 못마땅하게 준엄한 경고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미지근함에 벗어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에 따라갔을 때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보시면 그렇게 했을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영광의 보좌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지역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에 있지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에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 이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은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우리가 있게 되지만 지금 이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잘 새겨서 하반기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미지근함이 아니라 뜨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과 다르게 오늘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사실 책망은 없어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7개의 교회 중에 5개의 교회가 책망을 받고요, 2개의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요, 그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인데 오늘은 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좀 보려 하는데, 근래 여러분들 어떤 칭찬을 좀 듣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어떤 칭찬을 서로 좀 하시나요?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성도님들 다 명석하다는 칭찬들을 다 봐주셨을 것 같아요. 착하다, 명석하다. 저는 뭐 보시다시피 잘생겼다, 뭐 이런 칭찬들. 네, 진짜 뭐 기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칭찬들이 있습니다. 근래 제가 듣는 칭찬 중에 좋은 칭찬은 가정적이다, 이런 말 들으면 좋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혹은 우리 아이들이 가끔 맛있는 짜장면을 해주면, 이렇게 짜장밥을 해주면 너무 맛있다고 우리 뭐 이렇게 할 때 기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칭찬을 들으면 한번 서로 칭찬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칭찬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동안이세요. 동안. 진짜 그 영 페이스를 가지고 계세요. 저도 동안. 저는 동그란 얼굴. 네. 저 의미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동안인 것 같고요. 성도들 참 착해요. 선해요. 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는 칭찬을 제가 감히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쁘지만 그 바쁜 삶에서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2장 8절에 보시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노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고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계속해서 매 교회마다 주님의 어떤 모습을 형용사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서머나 교회에게는 처음 마지막 죽었다고 살아나신 이라고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요, 사실 이것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성. 그래서 신학자인데 루이스 벌코프라는 조직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적 한계와 모든 순간의 연속 위에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짧게 얘기하면 영원하신 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셨을 때가 없었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이제 영원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지 알고,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롯데월드나 서울랜드 가면 자유이용권을 끊습니다. 하루짜리요. 그럼 아침에 9시에 들어가서 9시까지 놀죠. 그렇지만 6시, 7시쯤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막 뛰어다녀요. 왜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것을 다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막 뛰어다니는 애들 보면서 나는 갈게, 내일 또 오면 되고 나가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제한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늘 갖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이 땅에서 혹시 우리가 제한된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그렇게 급박한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지만 없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은 다시 창조주요 심판자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창조하신 분이죠. 나중은 심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제 심판 때에 그것을 심판하심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혼을 가지고 섭리하신다. 또한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은 죄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죄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된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래? 혹은 뭐하러 이 시간에 교회가 지금 7시 반 넘었는데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비하하거나 못마땅해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하면서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서머나 교회는요 대단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있는 교회였고요, 환란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어떤 핍박이 있으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지금 경건함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복종시키며 정말로 힘들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뜻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세상의 핍박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섬김으로, 또한 봉사로, 헌신으로 아마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줄 압니다.
분명한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자 나중 되신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인데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9절 10절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오늘 본문에서 처음이고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책망이 없이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이란 표현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들에게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라오디게아 교회랑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장 9절에 보시면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을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고요. 3장 우리 17절에 보시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건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벌거버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반대되는 상황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들의 엄청난 궁핍을 주님 보시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명확한 관점을 두 교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상황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잠깐 리마인드 한다면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라도 현재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미지근함이 아니라 비록 궁핍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사더라도 그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그래 알았어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를 들어와서 내가 너 좀 품어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알고 계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더 힘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다가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났단 말입니다. 이제 살았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좀 더 고생해야 돼. 앞으로 이거는 너한테 게임도 안 돼. 더 힘들 거야. 더 고난이 있을 거야. 여러분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갱신이 버텨왔는데 거기다가 더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고통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 참 많아요. 하다 보면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져요. 지금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너무 힘든데 하다 보면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에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요. 외로운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것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들 겁니다. 서머나의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일에 있어서 힘든 경우는 뭐냐면 안 알아주기 때문 아닙니까? 못 알아주고 그것을 신경 안 써주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데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피곤하지만 예비하는 것들 혹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다 수고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조금 더 어려운 시대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망했다, 앞으로 더 어떻게 감당해야 돼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라톤을 해보지 않았지만 42.19km의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먼저 5km 마라톤을 많이 뛰어봐야 됩니다. 5km 다음에는 10km도 뛰어봐야 되고 10km 다음에는 해프 마라톤,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그러나 그 늘리는 과정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려가면 갈수록 분명히 언젠가는 42.195km를 뛸 수 있는 체력이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5km를 뛰는데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라톤의 전 경기를 뛰어가라는 겁니다. 5km 때문에 힘들지만 이제 넌 10km도 뛰어야 돼. 15km도 뛰어야 돼.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가 참 잘하고 있지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마. 너가 하면 분명히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5km를 못 뛴 사람은 절대로 42.195km를 뛸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주를 위해 만나는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감당해야지 그 다음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말했죠. 그 소망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건너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더 만들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더 감당해야 하니까. 사명에도 그렇고 헌신에도 그렇습니다. 구역장의 사명, 뭐든지 그래요. 아직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나가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10절에 보시면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건데 성경에 보시면 열흘 동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옥에 투옥될 수도 있고요, 혹은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가입이 되어야 장사하는데 그때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야지 길드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될 수가 없어요. 그런 몸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겠죠. 또한 기독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오늘 칭찬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책망이 없는 환난 가운데 그러나 부유한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한마디를 그렇게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지금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쉽지 않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벌써 미국만 보아도 2%도 안 되는 LGBT라고 해야 되나요? 2% 안 되는 성소수자가 40%나 되는 기독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가진 기독인의 가치관을 세상에 드러내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9절에 보시면 내가 새 생명교회 혹은 각자의 이름이겠죠. 대경이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아. 실상은 그렇지만 너가 부여해. 그러면 10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러나 고난을 받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죽도록 충성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위로하거나 조금만 참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 테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더 밀어넣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에 보시면 11절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 있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그 영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려운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새신자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어떤 교회에 처음 오거나 하면 프리미엄이 붙어요. 기도하는 것도 잘 응답되고 뭐가 잘 돼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제 직분 받고 또 우리 교회를 말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고 또 어떤 사명을 맡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이제 어려운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는 알다가도 모를 때가 바로 이렇게 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오늘부터 이제 기도회 오셨잖아요. 이번 주엔 4일 동안 다 가야지 했는데 오늘 왔잖아요. 하루 왔습니다. 내일 되면 갑자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뭘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안 되고 참 희한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건 뭐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더라. 이것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잠깐 기도하고 각자가 교제하시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AD 156년 어느 날 그는 로마 총독에게 이제 죽음의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지구를 나누었던 그 로마 총독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욕하고 편하게 살아라. 그때 이 폴리캅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한 번 더 권유합니다. 그러지 말고 황제를 한 번만 신으로 맹세하면 앞으로 너의 삶이 평안하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유하는 것이죠. 폴리캅은 여전히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총독이 화가 나 야수들을 풀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어서 야수들을 불러서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총독이 너무 화가 나서 네가 그 야수들 사자들을 무시하는구나 하고 이제 너를 태워 죽일 것이다 라고 겁박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너무나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한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영원한 불에 빠질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폴리캅은 화형당하여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그렇게 맹목적인 희생이 어딨나 저렇게 죽은 것이 안타깝지 않나 라고 하겠지만 고난 속에서 신앙의 절개라고 할까요? 그것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생명의 관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혹은 앞으로 닥칠 그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저만 놓고 본다면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지금은 새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있지만 제가 수없이 많은 2세들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신앙 안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친구들 아주 많이 봅니다. 특별히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청년생 하다 보면 우리 PK, MK라고 하나요? 패스터 키즈, 미셔너리 키즈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거 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에서 청년들 이렇게 호구조사처럼 신상을 하면 자기 부모님에 대해 잘 얘기 안 해요. 들어보면 나중에 들어오면 아버님이 어디 선교사님이래요. 아버님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정말 가슴 아프게 신앙생활을 해요. 저도 새 아이가 있지만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 척박한 세상, 겉은 화려하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너무 힘든 세상에 저의 새 아이들은 놓여질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아빠의 성경이 가짜 같아.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라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저와 대척점을 갖는다라면 저는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날 그 두려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저 한정적인 얘기지 여러분 삶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네가 죽기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도 있는 환경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환경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사명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날에 닥칠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늘 나에게 아직 그 두려움이 오지 않았으니 힘을 다하여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더 어려울 거라 이야기하지만 오늘 5km를 뛰어야 내일 10km를 뛰는 겁니다. 오늘 안 뛰고서는 내일 10km를 뛸 수가 없어요. 42.195km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할 만한 어떤 그 거리를 뛰어나가는 것이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은
오늘 뛴 만큼 내일 더 뛰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일 뛴 만큼 그 다음 날 더 뛰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생명의 면류관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어요. 참 잘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래도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합쳐주시고 같이 기도한다고 이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 또한 신앙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시면 어떠겠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가 끝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이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감당할 만한 시험들이 있다면 감당하시고 또 피할 길 대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양을 하고요, 같이 한번 각자 스스로가 기도하시고 또한 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세상이 볼 때는 궁핍하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잘했다라고 좀 엉덩이도 탕탕 채워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힘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힘들다가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내일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좀 다루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7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서머나 교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고, 지난주에 나왔던 것은 미지근하지 말라, 좀 뜨거움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기 바라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생명의 면류관, 둘째를 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뚜벅뚜벅 걸어나가며 승리를 이미 선언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원하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